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기 전에 아주 무거운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름 아닌 고난과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너의 목숨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쓰다 남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은 쓰다 남은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또는 1순위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었던 사랑,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1순위의 사랑입니다.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은 1번의 사랑입니다. 오직 1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심오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관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부르시고 또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주대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말한다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버려야 될 것은요, 아버지와 배가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먼저 버려야 될 것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신과 생명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쉬운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주님은 가족의 불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화라는 단어는요, 디카사입니다. 헬라어로 그 뜻은 둘로 나눈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족의 문제, 가족도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목숨이 유태해질 수 있습니다.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 먼저 부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싫습니다. 나는 주님을 미워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놓고 말한다면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가정은요, 서로 희생하여 위로와 격려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하늘로부터 얻는 재생산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인하여 서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면 원수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적당주의로 예수를 믿고요. 뜨겁다가 차갑다가 냉탕, 옹탕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살면요, 원수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와 무늬만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설령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불신자라면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1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은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합당하지 아니하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셨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도 따라 걸어가셨나요? 우리 모두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조차 부인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담보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입니다. 목숨도 주님 앞에 내놓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물질과 자존심과 일의 잘됨과 안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삶의 물질이나 시간, 자존심도 주님에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리, 내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진 않습니까? 참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면요, 건강도 물질도 내 자리도 내 명예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장을 위해서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뭐든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많이 공부해야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숙은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빼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뭐든 먹어서는요,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해야 성숙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와, 저 사람은 참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요? 남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을 빼낼 때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성숙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화내고 싶을 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숙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버려두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숙의 최고 훈련 코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아들이나 딸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어제의 삶을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제1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사랑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의 메시지를 자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죽어야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으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주님을 위하여 죽이면 그 사람이 삽니다.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어려운 일 당할까 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사랑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죽는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인생에만 생명을 상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제자로서의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의 가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내 마음에서 빼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나의 가정을 지키시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최고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에 이상하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가정에 계시다라면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 속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으로 충혈되었습니까? 아니면 노랗게 변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 주위가 새카맣게 지금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의 상태를 보면 피곤 또한 몸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아니한가 이것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밤잠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이것을 확신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너는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선순위로 사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늘소망 장로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은 대체 불가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내어 버리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할 적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것들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